옆사람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 비록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의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 지켜주시는 내가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모세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라바 광야에 모아놓고 이제 그들이 얼마 있으면은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미리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로서 너희들을 막아주고 너희들 앞에 나타나는 적들을 물리쳐 주었던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들을 대신에 싸우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또 너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셨던 일들을 너희들이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들과 딸을 낳고 손자 손녀를 낳고 오래오래 잘 살게 되면,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하게 될 것을 미리 알았기에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사신우상을 섬기게 될까 두렵다. 아마 너희들이 이렇게 섬기게 될 것이야. 근데 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말씀에 정정하고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게 되어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은 늘 잿덩어리라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잘 살게 되면 교만하기 시작하고 또 무엇이 되는 듯하면 자기가 스스로 잘나서 된 줄로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 결과 마음이 부패해지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염려해서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너희가 울부짖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또 돌이키셔서 너희들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경고와 애타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약의 길을 헤맬 것임을 알고 있기에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되고 번영할 때에 잘못하면 쾌락에 빠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등을 잊어버릴 수 있어. 내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하는데 오늘도 갈등하는 영혼을 잊어버리고 그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우상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다 타파하고 우리가 돌이켜 여호와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또 사랑으로 품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한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물론 자비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또 언약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계획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올라온 계획 속에 하루하루 1년 1년 앞을 내다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거기서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그를 구하면 안 낮추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난을 당할 수 있고 그 한난 속에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온다.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비록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그래서 또 환난을 당하고 또 부르짖고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또 들으십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나오면 또 받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3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위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니까는 채찍을 가해서 징계하시고 환난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또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이나 현재일이나 오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모함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쓸지 모르지만은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한번 예수를 믿기로 작정되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법적으로 우리를 뭐라 칭의다. 칭의.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재판장에서 너희는 의롭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는 의로워진 사람들이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죄 속에 빠져들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늘 회개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날마다 회개하여 구원받는 게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구원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들, 잘못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늘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들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한번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자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니까 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숙한 자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라시고 하는 것, 이 진리는 성경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비는 그분의 본질이고 그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갖고 자궁에서 여러분 아이를 잘 보호하며 성장하도록 해주는 것처럼 그러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궁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얼마나 따뜻하게 그 생명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 어떤 것도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그분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성품들이 우리가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우리도 갖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너희도 그 사랑을 본받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잘 이해하고 그 속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늘 너희도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그렇잖아요. 어려운 자를 보면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 그렇잖아요. 방금 만난 그런 사마리아를 향하여 돌볼 수 있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렇죠, 지나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를 데리고 와서 먹을 것, 필요한 것,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비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이러한 팬데믹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또 환자들, 환우들을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사랑과 성도에게 성도들은 참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픈 자가 있으면 아프다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간호사들, 의사들은 생명을 걸고 환자들을 돌보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북한 그릇 해봐야 몇 불 가지 않잖아요. 북한 그릇에도 대접할 수 있는, 문 앞에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때 감동하는 거야. 그렇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갖다 주면 당연한 것처럼 알아, 당연한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갖다 주세요. 그러면 감동합니다. 감동해요. 부역장님들은 더 그러셔야 돼요. 부역장님, 검찰들, 그 사랑의 사랑. 그렇죠? 그런 사랑이 있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작은 것에서 자비를 베푸는 자. 이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나 동일하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동일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이 땅을,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홍수 심판을 하실 때 노아 가정을 통하여 구원을 주셨던 그 자비하심이나 오늘 우리를 이 신약시대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는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나, 여러분,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다윗 때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약시대에, 오늘 이 성령의 시대에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오기만 하면 언제나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의 자비가 줄어들거나 마르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련 중에도, 역경 중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그러한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시고 주님이 약속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빌립보 2장 이하의 말씀에 그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까지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자비하심을 우리도 경험하며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 십자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자비로운 분이셨고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 자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여러분, 영원전부터 자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오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잊지 않고 우리도 받은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지금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죄악을 저질렀어요. 로마서 3장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자비가 오늘도 모든 사람들 이 지구상을 속히 멸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만 더 원한다고요. 문제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함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알고 깨달으며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친절함으로 늘 충만하시다고 하는 것, 그 자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셨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사랑. 자비하신 하나님은 거기서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인간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31절 후반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약속을 붙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2021년에 제게 주신 말씀.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속에서 한번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간혹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각 가정들에게 주셨던 가장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한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도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들, 그전에 우리가 그 언약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피조물 된 인간과 더불어 언약을 이뤘다. 약속했어요. 약속. 우리가 계약하잖아요. 집을 얻어도 계약을 하고 렌트도 계약을 하는데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하찮은 피조물과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먼저 언약해 오셨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약속하신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를 갈대에 우려서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것들 너에게 주마. 너는 내 말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나의 말에 잘 듣기만 하면은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쭉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서 그것을 약속들을 보증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가시는데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자손에게
다윗 때 와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약속을 보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땅의 축복이다. 너희가 나를 잘 믿고 신뢰하면 이 땅의 복을 받아. 전 여러분들이 땅의 복을 받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땅의 복을 받아야 돼. 그뿐입니까? 민족이 잘 돼. 자손이 잘 된다. 내 자손들이 잘 될 것이다. 내가 내 자손들로 땅에 들어가게 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뿐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땅의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손의 축복, 민족의 축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관계된 것이 그 후손에게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에게도 전수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 나아가서 여러분 통하여 이웃들이 여러분들이 발을 딛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렇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자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자손의 민족의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러한 자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까?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오늘 나타나 있죠.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너희들이 환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겠지만 너희들이 돌아와서 말씀에 청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돼. 신명기 4장 1절 2절 쭉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내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것 없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킴으로 해서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돼요.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축복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가 될 때에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서 가감하지 말라. 좋은 말씀은 듣고 나에게 아주 말씀은 오늘 나를 길을 거스르게 하네. 그래서 길을 닫을 때가 있어. 그렇지 말라고. 가감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싫은 소리도 들으라는 거죠. 쓴 소리도 들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약을 먹을 때 여러분 약이 쓰지 되지 않잖아요. 쓴 약이 우리의 몸을 살게 하는 거예요. 혈압약도 먹어봤어요. 얼마나 쓴지. 깨물어 먹고 또 그냥 깨물어 먹으면 얼마나 쓴지. 몸을 살리는 약은 쓴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쓰게 될 때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믿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28절에 오면은 우리들의 오늘 나약상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이 서로 만드는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리도 맡지도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거다. 우상. 미리 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다보고 계세요. 모세도 그걸 알고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될까? 12절인데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러할 때라도 너희들이 돌이켜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울부짖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녀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직업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런 게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는 먼저 날마다 우선순위를 바로줘야 돼. 우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고 하나님들 말씀하잖아요.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에서 아까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보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인 그런 그 사원이 있잖아요. 앙코르 사원이라고 하는 이 앙코르 사원이 엄청 정말 신비한 사원이라고 해요. 그 숲속에 어떻게 그렇게 벽돌로 돌들로 잘 지어진 그러한 사원이 지어졌는지 옛날 수리아 그 바르만 2세가 20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20년 걸려서 건축했다고 해요. 그런데 밀림 한가운데 발견된 이 사원이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돌을 가져다가 지었는지 지금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 그러한 강대했던 나라들도 소리 소문 없이 100여 년 만에 저절로 없어졌다고 해요. 외부의 침략에 의해 무너진 것도 아닌데 고고학자들의 그런 발견에 의하면 왜 이렇게 외부의 침입도 없었는데 그 위대했던 그런 앙코르 사원이 무너졌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깨달은 것이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 돌들에 새겨진 그런 그림들을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 그림들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코가 없고, 어떤 사람들은 눈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귀가 없고, 이것에 문둥병이 발원했었구나. 문둥병으로 인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고 그것을 알아냈어요. 결국 우상을 섬기던 이성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타락하게 될까, 사실 우상을 섬기게 될까, 또 너희들이 그러다 망하게 될까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됐을지라도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 거니까 돌아오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습니까? 냄새도 맡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사람들은 막 비나이다 얼마나 많은 그런 공을 들이는 사람들 많이 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자가 될 줄은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면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을 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여러분 늦동이 나도 막 어떨 줄 모르고 좋아하는데 100세에 아들을 얻었으니 이것이 우상이지 않겠어요? 우상? 아마 건들지도 못하겠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장성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 왜 바치라 했겠어요? 네가 나보다 아들을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고 모리아 산에 데려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셨잖아요. 역시 아브라함을 내가 잘 택했구나. 아들보다도 나를 더 섬기는구나.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혹이나 부족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적이 있었다고 하면 회개하며 자복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는 은혜가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반드시 기도하게 돼. 기도하라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거야. 마음 진심 어린 회개가 따라온 그러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신다니 만나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늘 편안하게 살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은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은 타락하면 하나님께 가장 보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묵가는 게 아니에요. 죄 지으면은 회개하면은 용서를 해주세요. 용서 다 용서하시고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징계하셔요. 징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른 사람은 뭐 아무렇게 살아도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나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다 돌이켜보면은 그런 환난을 통하여 깨달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가끔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힘들게 하셨을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신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집사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김 목사님 그런 거 같아요. 깨달아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제 모집사님 과거에 잘하시는 분이에요. 피아노 전공자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속 공부하시는 공부. 하나님은 계속 공부하세요. 돌이킬 때까지. 돌이키면은 축복이 많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분 그렇게 성문이지만은 성문이 되기 이전에도 그 범죄했잖아.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마음 앞에서 들어섰는데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는 아이고 목욕하다가 보니 목욕하는 여인하고 마음 뺏겨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말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그때 듣고 서름에 그게 누구야? 바로 너야 너. 전 죽일 놈이 너다. 그때 어떻게 바로 회개하잖아요. 내가 죽을 죄를 져서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용서를 해주시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난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게 버렸어요. 그것이 제 대가예요. 왜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와요? 징계가 따라가지.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걸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생활에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돌이키고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준다. 그렇잖아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맞은 것 같아. 계속 하면 이러면 계속 고집 부리면은 고집 부리다가 여러분 계속 더 얻어맞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징계 맞고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러한 택함 받은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택하신 백성들도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택자는 반드시 환난과 고통이 오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왜 이 땅에 이런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너희들이 내게로 좀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요, 더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더 험한 역병이 찾아올 거예요. 그것이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이 따라온다고 하는 그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오늘 택하신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 3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한다. 비록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를 결코 버리는 일은 없어. 우리가 낭떠러지게 떨어서 죽는 일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택함 받은 백성들은 영원한 그 나라에 다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천국 시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여러분 이 땅의 현세의 천국을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현세의 천국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다. 자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부르짖으면 듣지 않겠어요? 아빠 엄마 나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고 부르짖으면 여러분 들으십니다. 또 잘못하면 어떻게 혼내주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로를 받고 나아가야 돼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여호와는 자비로우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갖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이 땅의 축복,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들 자손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말이다.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의 복을 받는 거예요. 가문의 복을 받습니다. 민족의 복을 받잖아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복이 말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복의 근원이 되고 더욱더 주와 은혜 가운데 버려지지 아니하는 은총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찬송하며 나갈 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땅에서 받은 긍휼을 통하여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고 있지 않았던 우리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높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복의 근원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거룩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높이며 찬송하게 하시고 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징치하시지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시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울지
오